단락 1번 레위기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마치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처럼 무교병을 서둘러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교절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절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절기가 무교절 7일간의 시간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절망 적어놔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시간들을 배우는 시간이 이 무교절 7일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속성으로 오멜개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오순절은 그 구원이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길 원하실까요? 결혼 서약서를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 그 결혼 서약서를 받을 때까지, 즉 오순절 날까지 우리는 오멜은 무엇을 뜻한다? 보리를 뜻한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구원을 이뤄내는 과정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 지금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하고 있죠. 7일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나의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나의 상태,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끌고 다녔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라. 왜요? 사랑의 관계 안에는 일방적인 선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오직 세상과 사단이 원하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유의지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자유의지는 작동이 안 됐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죠. 그 자유를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원하는 육체에 종노릇했던 그 과거의 옛 구습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와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적어놔 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무교절에는 모든 집의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누룩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무엇을 의미한다? 악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누룩은 대표적으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제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교만이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바댜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로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케 합니다. 누룩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높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내가 그 왕이신 예수와께 있어야지만이 나는 무엇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죠. 그런데 그 예수와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한다고.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서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더 구속되어지길 원한다. 구속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구속되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구속을 받고 싶어 한다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지? 이 사람이 원하는 나의 행동은 뭐지? 말이 뭐지?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 내 재정, 내 어떠한 것에 이것을 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어졌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누룩은 죄와 타락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부풀어 올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온 교인을 죄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죄는 번식하냐? 민수기 13장 1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누룩은요 빠르게 번식한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게 누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10명의 정탐꾼의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누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누룩? 작은 누룩. 야, 정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죄들이 아주 조그맣게 있더라도 그 죄는 우리 안에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작은 누룩이 되어지고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진다. 10명, 소수이죠.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팽창과 증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적어놔 주십시오, 부정적인 말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 내 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의 생각의 말이 내 입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 왜요? 그 말로 인해서 내 안에 작은 누룩이 있다라는 증거이며, 그 작은 누룩은 결국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열방이 죽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에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성도가 서로 소문과 비방을 퍼뜨리게 만들어서 마귀가 일할 자리가 생기면 증식의 과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소문도 부풀어 올라 이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용감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능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였지요. 밤마다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자라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3,000명, 5,000명 먹이시고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무엇했다? 배신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지, 그 능력과 이사를 경험하였다고 해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뿐이라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것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치부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은 성장한다?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의 누룩을 제거하고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있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하는 종교의 영입니다. 형식주의, 의식주의, 종교 위선이죠. 헤롯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데, 헤롯의 누룩이란 시작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이 중심되면 안 된다. 우리는 신본주의, 왕이신, 신들의 왕이신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며 허례허식을 좋아합니다.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이죠.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엘가나와 한나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브릿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브릿나는 한나가 받지 못한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며, 자 6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나와 있죠. 괴롭히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줘야지.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브릿나는 한나가 받지 못한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며 한나를 말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게는 기업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없어. 지금은 엘가나에게 관심을 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절대로 엄마가 될 수 없어. 비수 같은 브릿나의 말 한마디에는 한나를 좌절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딱 한 번만 더 주님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기도해봤자 시간 낭비야. 아들을 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셨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이 들죠. 포기하고 싶다. 한나의 감정이 격해지고 육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음성은 더 자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정하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화를 내면서, 야, 성전에는 술 취한 상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너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한나는 죄가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줄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받을 때까지는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져야 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데 기도하러 갔는데 분인나가 말로 공격하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말로 공격을 하는 거야. 술 취했다고.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수치감이 들었었겠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을까요?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계속 돌파해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죠, 술 취했다고. 너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한나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 벨리악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 하는지라. 한나는 자신이 벨리알의 딸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어지면 daughter of 벨리알,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아라. 과감하게 제사장에게 선포합니다. 벨리알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악함,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벨리알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벨리알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도둑질한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요 제사장의 말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분인나의 말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였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내 주십시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건강하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축복도 받지 못한 것 같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벨리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야, 너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희들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때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벨리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걸로 한나는 돌파했다고. 그러니까 엘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한나의 말에 축복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나가 분인나의 방법으로 한나가 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나지 못한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뤄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나가 불평불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믿는 사람인 엘리 제사장의 귀에는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여자의 소리로 들을 수도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말로 자신을 괴롭게 한 분인나 엘리 제사장의 뒤에 사단 벨리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벨리알의 영을 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지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주변에서 합니다.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백해 무익한 존재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절대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너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처럼 벨리악의 음성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웃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반응하면 내가 한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 시험 듭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시험 들어. 그러면 이제부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무엇을 안 한다? 오해를 안 한다. 아, 저 사람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지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이 벨리약은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5절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벨리알의 영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이들을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모함해 영향력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며 연합을 해치기 위해 말을 왜곡시켜 사람들을 조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모함해 영향력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며 연합을 해치기 위해 말을 왜곡시키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음은 벨리알의 영을 이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러 가지의 영들이 나오죠. 벨리알의 영, 그리고 또 헤롯의 영,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작은 누룩이 나와요. 무교절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들춰내시는 영역들이 있다. 그걸 왜 들춰내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무엇하라고? 제거하라고.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